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세상이 아니라 뭐 어제만 보더라도 또는 지난주만 보더라도 몇 개의 약속을 했습니까? 또는 그 몇 개의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우리는 약속에서 벗어나서 살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나서 얘기하는 걸까요? 그때 얘기하는 걸까요? 그 전에 얘기하는 걸까요? 그죠? 약속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려면 미리 말한다 이게 미리. 언제 몇 날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을 건데 내가 지금보다 그보다 열흘 전에 한 달 전에 100년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약속이 되는 거. 지난 다음에 말하면 그게 뭔 약속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누구랑 약속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무엇을 약속하시는가라는 거죠. 약속의 개념은 그러하고 그다음에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여기서는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쭉 있을 일을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리 말하였다, 미리 말한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성경에서 크게 몇 가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있냐면 창세기를 한번 넘어가시죠. 자, 창세기 6장에는 이제 누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제 노아가 이제 등장할 때 이 당시 노아의 나이는 몇 살이냐? 500살입니다. 500살. 500세 되던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창세기 6장 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당시 노아가 이제 500살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지구, 천지, 모든 우주 만물과 지구를 창조하신 이후에 방관하시는 게 아니라 늘 관심을 갖고 보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발전해가고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늘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악해져 가고 점점 죄악이 번영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보다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학교에서 이제 뭘 하는데 진흙으로 뭘 만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 이제 이제 사람인지라 이제 미스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듭니다. 그럼 잘못 만든 거 알면서 그냥 둡니까? 아니면 다시 만듭니까? 그러죠? 왜? 내가 원하는 작품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그 진흙을 다시 뭉개튼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 왜냐면 굳으면 그거는 안 되니까. 굳으면 그건 돌이킬 수, 그 재료는 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여기서 볼 때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사람을 다 죽여? 없애버려? 끝이요?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더 크게 어떠한 것이 되기 전에 여기서 손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야 이때도 수십억 명이 살았는데 전부 다 그냥 몰땡이야 몰땡. 우와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손을 보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좀 읽어봐셔야 된다. 그런데 괜히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로봇을 만드셨다면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처음에 첫사람 아담 하와를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의지가 어느 큰 틀 안에서 이렇게 스스로 개척해가면서 이렇게 발전해가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심판, 다시 엎어서 다시 시작하는 방법밖에 없으셨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에서 보면 서운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걸 무너뜨리는데 왜 가슴이 안 아프시겠냐라는. 그래서 왜 무너뜨리셨냐 하면은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 자, 여러분, 요 바로 이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설명해 드리겠지만 인간이 타락을 시작하는 그 계기, 타락을 시작하는 그 시점이 어느 때일까요? 인간이 어느 때부터 쾌락 또는 타락, 범죄 이런 쪽으로 가게 될까요? 여기서 보면 이제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 그러잖아요. 요거를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사람의 심리 또는 심리학 그럽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사람이 언제 게을러지고 언제 쾌락을 쫓냐면 자기 개발이 멈출 때 그래요. 또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없을 때 그래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또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게을르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늦잠 자는 사람이 새벽에 일어납니다. 아픈데도 아픈 몸을 이끌고 가서 무언가를 합니다. 그런데 하고자 하는 일이 없을 때, 또는 자기 개발, 뭐 취미가 됐든 뭐가 됐든 자기 개발하는 것이 멈출 때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해요. 이 인간은 무언가 자기 개발이 멈추고 무언가 이 일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때부터 쾌락을 쫓고 타락하기 시작하다. 아마 이때도 그렇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 왜냐? 아직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노아가 몇 살이라고요? 500살입니다. 500살. 어떻게 500살까지 사느냐? 지금 이 환경엔 절대 못 산다. 정말 일 안 해도 나가면 먹을 게 천지 빽가리. 그냥 사과 먹고 싶으면 사과 따 먹으면 되고, 배 먹고 싶으면 배 따 먹으면 돼. 뭐 배가 이런 게 벌레 먹었다, 뭐 썩었다 이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배가 그냥 다 웃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나 좀 따서 드셔주세요. 잘 익었는데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한테 손이 가면 옆에서 사과가 나는요 막 이렇다니까 진짜 막 말만 못할 뿐이지 막 그렇게 해요 이렇게.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것에 막 행복하고 즐겁고 하다 보지만 나중에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것에 습관이 되고 젖어버리면 다른 걸 자꾸 쫓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심리고 본성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죄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 죄에 아주 유혹에 그냥 인간이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어떤 죄가 있느냐?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뭐 여기서는 모르겠지만 소돔과 고모라 때는 남녀가 사랑하는 게 관심이 없어요. 재미가 없고.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도 조금 지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동물과 수관이라 하죠. 수관.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던 거예요. 사람이 동물과 거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상은 어떻게 하겠냐, 그 이상은. 그래서 소돔과의 고모라의 죄악은 뭐냐? 인간이 음란적으로 타락을 하니까 끝을 향해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성경은 잘 안 나타 있지만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었겠냐 이거예요. 심지어는 롯을 구하러 간 천사도 이쁘게 생겼네? 내가 오늘 상관할 테니까 데리고 와. 이러고 막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폭동.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도 그 당시에는 보면 엄청나게 발전하고 성공하고 많은 것들이 이루었던 그러한 풍성하고 풍부한 도시라고 그럽니다. 거기서도 열심히 사는 사람은 그런 거 꿈도 안 꾸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성애라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동성애 할 시간 있습니까? 나 당장 내일 뭐 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바빠 죽겠는데. 물론 이제 한쪽에서는 동성애도 질병이라고 하는 관점도 있지만 질병 말고 스스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니까 어떠한 것에 의해서 뭐 이상하게 돼갖고 나는 남자를 좋아하고 이렇게 정말 가슴 아픈 사람 말고 스스로 그 길로 택해서 가는 사람들은 그게 과연 정상이겠냐. 소돔과 고모라 때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똑같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덜한 거다. 진짜 외국에 나가보면 뭐 선진국이 됐던 뭐 동남아시아가 됐던 특히 태국이 뭐 그렇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여자처럼 생겼는데 가면은 안녕하세요. 그런다 그러잖아요. 일부러 억지로 막 여자 목소리 내고. 그게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런 것이 풍부하다. 근데 이것도 가만히 못 사는 나라 쪽으로 가보면 덜하고 잘 사는 나라 쪽으로 가면 갈수록 심하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 인간의 심리라는 것이 일이 없을 때, 자기 개발이 멈출 때 쾌락을 쫓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구나. 게으르게 되는구나. 이런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에서 뭐냐냐? 다른 것도 죄가 관영이다라고도 말씀해 주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 사람의 마음의 생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거예요. 마음도 악하고, 생각도 악하고, 계획하는 것도 악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뭔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쾌락을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넘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된다. 그게 무슨 심판이냐? 이때는 홍수다. 이게 홍수. 대홍수라고 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노아가 500세 되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봤는데, 심판하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노아는 안 그런 거예요.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고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좋아, 내가 심판하지만 노아 너는 의인이니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너에게 처음에 계획한 대로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으니 너는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노아에게는 이런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하여 줍니다. 미리. 그 미리가 언제냐? 실제 심판이 내릴 때는 600세 되던 해입니다. 600세. 그러니까 약 100년 전에 말씀해 주는 거예요. 노아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내가 홍수로 심판을 내릴 거다. 그러니까는 홍수 때 살아남으려면 배를 만들어라. 여기까지만 노아는 들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100년 후에 몇 월 며칠 날 내릴 거야. 이렇게는 말씀 안 해주셨다 이거예요. 그게 신약에 와서는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라는 개념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천국이 있구나, 주님이 오시는구나, 영생이 있구나, 여기까지 들은 것과 노아가 홍수 심판이 있을 거다 들은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럼 우리도 열심히 노아가 100년에 걸쳐서 배를 만들었듯이 우리도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그것을 잘 듣고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짜 비가 내릴 때, 비가 내리기 7일 전에 말씀해 주신다, 이게. 날짜는. 사건은 100년 전에 말씀해 주시지만, 날짜는 7일 전에 말씀해 주신다. 이해는 가시죠? 예, 이해는 잘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는 큰 사건은 미리 말씀해 주셨고, 그 정확한 날짜는 7일 전에 말씀해 주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같은 창세기입니다. 조금만 뒤로 넘기셔서, 창세기 1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 아멘. 그래서 이제 18장, 19장에 이르러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사건, 그 심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홍수 때는 실제 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은 이제 노아를 포함해서 8명이지만 8명만 이 당시에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좋은 조건이고 1000년씩 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보다 더 많은, 지금 뭐 80억이라 그러지만 이보다 더 많은 인구가 살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왜냐면 요 이후에도 노아가 또 애를 낳습니다. 노아가 또 애를 낳아서 또 하고 또 노아의 자식들도 나오고 뭐 증손자 고손자 다 그냥 막 이 위로도 다 막 계속 애를 낳습니다. 막 나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이고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뭐 비슷하거나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8명만 이 홍수 때 살아남았고 또 홍수에 대한 심판은 8명이 다 들은 게 아니라 노아만 들었다 이 노아만. 그러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인데 실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실 때 소돔과 고모라 그 심판을 가서 그곳에 가서 외친 것이 아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가다가 중간에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천사다라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모르는 손님이 뭐 알던 모르던 손님이 지나가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손도 씻고 발도 닦고 좀 쉬면서 빵과 음식을 드시고 가세요 그래요. 이런 베푸는 문화가 있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또 율법에도 있지만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니까 우리 집에 오시라고 그냥 가면 안 된다고 이거 나는 막 강권해가지고 막 집안에 앉혀서 이제 떡을 베풀고 음료를 베풀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또 소돔과 고모라를 가는 거야. 그래서 왜 가십니까? 사실 나 천사인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거기 불 내리러 가.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놀라는 겁니다. 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사느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롯만 살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아는 친구도 있을 테고 뭐 여러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롯이 여기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덜컥 겁이 나는 거죠. 그러면 그럼 제가 감히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심판하실 겁니까? 네. 아마 이 당시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이 도시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수천에서 수만 명인데 그 중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실 겁니까? 아니다. 안 할게. 그러면 한 번만 더요. 45명이 있어도 하실 겁니까? 아예 안 한다.
40명은요? 아예 안 해.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그래, 10명 있어도 내가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의인 10명도 없었다는 얘기죠. 수천 수만 명이 살아가는 그 대도시에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 가지고 그 어디를 비교하자면 그 이탈리아의 그 베수비오 화산, 폼페이 사건 아시죠? 그런 거라고 연상하시면 됩니다. 실제 그 유적 가보면 막 화산재로 뒤집어 써가지고 사람이 막 이렇게 막 화석처럼 돼 있는 거 보면 있습니다. 그런 거 마냥 소돔과 고모라의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그 도시가 전체 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과연 여기에 의인 열이 될런가 안 될런가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이 롯이 성문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성문 앞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성 사람들과 별로 어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막 죄가 넘쳐나고 막 이런 거야 좀 동떨어져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멀리서 아브라함이 봤던 그 사람들, 그 천사들이 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집에 오시라고 내가 또 대접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소식, 아브라함처럼 소식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롯이 이제 그 두 천사가 이제 섬김을 받고 그래 내가 여기 심판하러 왔는데 너는 내가 구원해 줄게. 당장 여기서 뛰어나가서 저기까지 가. 저기까지 가. 대신 갈 때 멈추거나 돌아보거나 하지 마. 가. 그러는 거예요. 이 산까지 가. 그래 산까지 가. 그랬더니 이 롯이 이런 말 하면 죄송한데 나이가 있어서 무릎이 조금 아파요. 그러냐? 그래 그러면 여기 소알성이라고 있어, 소알성. 거기까지만 가라 그럼. 대신 여기도 머무르거나 돌아보지 마.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너 더 데리고 나갈 사람 있냐? 그럼 빨리 가서 알려. 그래가지고 롯이 있고 롯의 아내가 있고 롯의 두 딸이 있습니다. 두 딸에게 아직 결혼 하지 않았지만 정혼한 사위가 있어요. 예비 사위. 그들에게 가서 그럽니다. 야 사위들아 하나님이 여기 심판하신데 가자. 그랬더니 롯의 사위들이 뭐라 하냐면 아유 이제 우리 장인도 올 게 왔구나. 노망 났네 노망 났어. 이 좋은 세상에 이 발전한 기술력에 이 좋은 세상 이 좋은 의술에 무슨 너나 가시오. 아유 나 됐어요. 나 정원 파기하려니까 냅둬 가요. 이러고 두 사위는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롯의 아내와 롯과 딸만 네 사람만 가게 됩니다. 근데 가는데 롯의 아내가 호기심이 많았는지 궁금증이 많았는지 막 가다가 쾅쾅쾅 이런 소리가 나니까 헷 돌아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교실에 가면 소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언덕 위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롯의 아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아직 가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관광하면서 롯의 아내 소금 기둥 저거라고 막 이렇게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왔지만 가다가 뒤를 돌아봐서 그대로 몸이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라고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롯과 두 딸은 이 소알성까지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 여기에는 수억 명이 사람이었을 텐데 8명만 이제 된 거고 여기에는 수천에서 수만 명인데 결국 네 사람만 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노아에게 미리 말했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했고 롯에게도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 없이 계획 없이 미리 경고 없이 심판하시지는 않는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과거의 성경적 역사지만 지금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다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어디냐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것을 말씀하지 않다가 그전에는 이제 복음만 계속 증거하시고 또 병자를 살리시고 또 막 이렇게 하시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비로소 내가 잠시 후에 이제 많은 이들에게 붙잡히게 될 것이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십자가의 언덕에 올라서 죽을 것이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3일 후에 부활도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말을 미리 들은 12제자들은 그 사건,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사건을 보고 놀라서 도망치는 사람도 있었고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3일 후에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하고 다시 똘똘 뭉쳐서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있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가게 된 그런 시작점이 바로 이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미리 말씀해 줬다. 구약 성경에서도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미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신약 시대도 우리에게는 우리는 이미 지나간 과거로 하니까 별거 아니지만 이들에게는 큰 겁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던 분이 갑자기 죽으신다는 거예요. 난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들은 마음의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하는 것이 좀 더딘 거죠. 설마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그거예요. 설마. 그래서 예수님 때도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고 지금 이제 24장은 우리 때입니다. 노아는 우리 사람의 또 우리 신앙인들의 아주 엄청난 오래전의 선조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아브라함 롯도 그 전에 선조고 최근 제일 가까운 곳은 이제 예수님 때고 그래서 우리 이 지구 창조 아래 모든 사람 또 모든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은 다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이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하나님 구원의 법칙 또 구원의 방법론 안에서 우리도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을 보실 때 이제 다음 차례는 난 거구나 또는 나의 후세대인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나 또는 다음 후세대에게 우리가 이제 바른 신앙을 잘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4장은 우리 주님이 이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그 미리 말하는 게 처음에 거짓 선지자도 등장하고 거짓 사도도 등장하고 또 막 누구도 등장하고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막 할 거야. 그래도 절대 현혹되거나 유혹되지 마라.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